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수주간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본을 받아야 할 것들과 또 닮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배워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또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이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지난 우리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들이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설교하기 위해 한 도시 한 도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터키에 가고 싶다. 이 지역들을 실제로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더 생생하게 이 부물들을 잘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함으로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굳이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 경험하지 않고 터득하는 게 지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더욱 이 말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헛걸음시키지 않으려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사랑의 말을 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고 있죠.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겪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친구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을 하자면 부모님 말씀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각 교회들을 향한 그 칭찬과 책망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게 있고 겪지 말아야 할 게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각 교회를 향한 말씀들 중에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내용이 길고
또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도시들이 해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라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약간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이 지도로 보면은 나오지가 않지만은 이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사이사이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해안에서 저 육지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두아디라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지에서 바닷가로 가려면 이 두아디라를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아주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땅의 주인이 여러 번이나 바뀌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그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제 큰 도로를 내어서 아주 대륙을 나가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는 유통이 발달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속 세공업이라든지 제조업, 섬유 산업, 염색업과 같은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각종 산업들의 협동조합인 길드가 형성이 되었고, 이 길드 중심의 공동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두아디라에서 먹고 살려면 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아주 크게 섬겼고, 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과 또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아디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하는 그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말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짓밟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발, 심판자의 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계속 발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칭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처음보다 더욱 나아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와는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 그래, 잘하고 있어, 전보다 나아졌어, 많이 자랐어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로부터 받는 핍박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게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서 사회생활 하려면 일일이 그런 것들을 따라다녀야 했으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실을 계속 맺고 더욱 교회를 섬기고 더욱 핍박을 참아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신풍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집집마다, 그 시골집마다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왔으니까 이 시골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다고 그렇게 집집마다 어르신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어느 집 마당에 정말 그 집채만한 석류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꼭대기까지 초록색 또 빨간색으로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나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께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나무가 3대째 이어오는 120년도 된 석류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신학교로 돌아와서 과실수 키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요, 이 과실수를 보면은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열매를 정말 맺을 수가 있는가? 이게 열매를 맺겠나 싶다가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해 열매를 맺고 난 이후로는 매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초보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아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진수와 요즘 대화를 하면 진수가 온통 저에게 운동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역도에 빠져 있어요. 이번 주에 몇 킬로를 들었는데 올해 몇 킬로를 드는 게 목표고 내년에는 몇 킬로를 드는 게 목표다, 거의 이런 이야기만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진수가 목표가 100킬로인데 한 번에 그거를 들 수 있나요? 70킬로를 들고 적응이 되면 무게를 올려서 75킬로를 들고, 그것이 적응되면 80킬로를 들고, 조금씩 내 몸의 근육이 성장하고 힘이 자라면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지만 계속 그 70킬로만 계속 들어서는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좀 더 무게를 올려야 하고 적응이 되면 좀 더 무게를 올려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섬김과 인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격렬하게 죄와 싸워본 경험이 필요하고 작은 경험이나마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전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큰 도전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걸음을 걸어본 사람이 내일 20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일은 그보다 더 큰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내일 더 큰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를 회개하면 그만인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믿음은 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매년 그 자리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적정선을 두고 한계를 두고 거기에 멈춰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려고 보니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다른 교회에 옮기면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옮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 스타일의 사람이 그 사람 스타일 맞지 않아서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에도 그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그런 사람과도 어울리고 함께 할 줄 알게 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맞바람이 치는데 그 배에 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로 밀려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위치에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 사랑과 믿음에는 이 하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서는 그런 경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지 50년이 되셨다고 하시죠. 5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뵈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쉬시나요? 우리 목사님 쉬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좀 누리자. 좀 쉬자. 이제는 좀 앉아서 하자. 이런 자세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노랫말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같아요. 정말 저의 흠입니다만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저보다도 더 진취적이세요. 저보다도 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뵈고 있노라면 저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그 5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발전하시고 더욱 성장하시고 더 큰 나무가 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자족하고 안주하고 무게 잡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그 모범처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주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떠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정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변했다, 너 그때는 이렇게 안 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컸다, 잘 자라주었다, 전보다 낫다, 점점 더 잘한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성공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새로운 표대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그 거룩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까지 자라가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를 교회에 용납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 이세벨이라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후자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의 왕비로 이 시돈 사람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장본인으로 이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했고 그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시험해보지 않고 그대로 용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듯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람의 교훈이 세속주의로 일컬어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혼합주의였다면, 이 이세벨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와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주의를 비롯하여 당시 교회를 괴롭히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이 육신을 비롯한 물질 세계는 아주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아주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환상처럼 눈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실제 육신은 아니었다라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 함은 어떤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고,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면 영혼이 깨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영향이 없다, 상관이 없다 하는 식의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들,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다녀왔다느니, 지옥을 보고 왔다느니 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듯이 구원받은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단의 깊은 것도 겪어보아야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 속에서 신령한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길드라는 그 협동조합에서의 활동들이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가게 개업식에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것들, 또 오늘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 같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통한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합당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지주의는 해석하기를, 술에 한번 진탕 취해봐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 줄을
알 수 있다. 불륜을 겪고 그 고통을 느껴봐야 왜 하나님이 간음을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들, 소위 말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말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하는 말처럼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고도 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악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들어보셨죠? 날카로운 칼 끝에 피를 묻혀놓으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 끝을 핥습니다. 그러면 그 칼에 혀가 베어서 피가 나는데 늑대는 그것이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계속해서 그 칼을 핥아대다가 결국 많은 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그렇습니다. 찍어서 맛보면 짜릿하고 달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고 잡아먹는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삶.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통해 사단의 깊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극도로 흥분된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으로 새벽 별과 같은 교회가 되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게 되실 때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때 함께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일한 권세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고을의 비유, 10고을의 비유, 5고을의 비유, 고을의 비유로 주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울 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내리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겠다, 그대로 물려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새벽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해석이지만 저는 이 새벽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별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가장 어두울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죠.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늘에 나타나서 동이 터옴을 알리는 별이 바로 새별, 새벽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해가 뜸을 알리는 별, 곧 주님 오심을 알리는 별로 이 세상이 가장 어두움에 있을 때, 비록 약한 것 같고 희미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에 주님 오심을 온천하에 드러내며 그 자리에서 유유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들,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빛날 것이며 온 세상에 주님 오심을 알리게 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새벽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속 성장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자라나 이 시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급성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배우고 더 큰 믿음을 배우고 더 큰 섬김과 더 큰 인내를 배워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죄악에 무너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 마지막 이때에 새벽 별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